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2장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남극의 10월이 오면 모든 생물들이 떠난다. 영하 50도의 극한의 추위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추위를 찾아 이동하는 이상한 생물들이 있다. 펭귄, 해안에서 100km나 떨어진 서식지 콜로니를 향하는 황제 펭귄이다. 시속 0.5km의 기욱적거리는 걸음으로 때로는 배를 깔고 토보강을 미끄러져가며 20일 동안의 강행군이 계속된다. 그렇게 해서 다다른 곳은 어느 생물도 존재하지 않는 우아모크 빙산이다. 오로지 추위와 얼음 그리고 차가운 극지방의 바람밖엔 없다. 그런데도 여기를 빙원의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맞다. 이곳이야말로 어떤 천적도 살 수 없기에 그들만이 마음 놓고 사랑의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생명의 수호지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그 추위가 펭귄들에게는 생명을 간직하는 가장 안전한 축복의 땅이 된다. 나무로 치면 바위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와 같다. 화력수를 비롯하여 어떤 종류의 나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에 소나무는 경쟁에서 벗어난 낙원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결코 약해서가 아니다. 경쟁에서 진 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황무지를 차지한 것이다. 생명을 낳기 위해 얼음 절벽으로 몰려든 황제 펭귄들이 그렇다. 서식지에 도착하자마자 몰아치는 한파 속에서 짝짓기를 한다.
무리 속에서 러브콜에 성공한 펭귄들의 영하 50도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암컷은 알을 낳아 수컷의 발 위에 올려준다. 추위가 만들어낸 부부 사랑의 협동이다. 발등에 털로 알을 푸는 수컷들은 몇 초만 드러나도 얼음이 되어버린 알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 자세를 취한다. 알이 부화하면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암컷들이 먼 바다로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몸무게가 15kg까지 줄어드는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영하여 걸어가는 저 펭귄의 모습 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오아시스라고 여기고 걸어가는 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61장, 6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그들을 향하여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돌아왔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큰 어둠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읽어졌던 그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잠잠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든지 읽혀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극한 오지를 향하여 달려갔던 펭귄처럼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980년도인가 90년도쯤 시카고를 갔었을 때인데 그 오대양 125가 저 멀리 보이고 가장 높은 빌딩이 시어즈 타워라 그래서 시어즈 빌딩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저 호수를 바라보고 근데 그 바로 앞에 시카고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하고 가니까 두 가지 전시가 있었어. 하나는 사회사부를 전시하는 그런 기획 전시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언더그라운드 어드벤처라고 하는 지하의 모험이 땅속의 모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사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함께 갔던 아이들이 거기 가기 싫다고 저 언더그라운드 어드벤처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땅속의 뭐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뭐 땅속에 뭐 볼 게 뭐 있겠는가, 뭐 어둠뿐이고 흙 속에 모래 속에 자갈밭 그 있을 때는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마음은 기대가 없었지만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입장을 합니다.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당신의 몸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 몸에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 몸을 시각적으로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작아지는 몸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즈가 될 때까지 그 터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당신의 몸은 요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세계를 보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둠 밖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싶었던 그곳에 엄청난 생명이 살아있더라고요. 시냇물도 흘러가고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칙칙하게 보였던 나무의 껍데기가 뿌리만 보이니까 하얀 줄기가 아주 힘있게 솟아나는 찬란한 빛을 띠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의 한복판이었었지만 거기 생명으로 가득한, 그러면서 마지막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움큼의 흙을 한번 집어보십시오. 이 한 움큼의 흙 속에 이 세상의 지구 속에 살아간 모든 사람 수만큼의 생명이 요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놀라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온 다음에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어지러움 속에 있던 그들, 어둠 밖에는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는 그들의 한숨과 단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 속에서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둠과 캄캄함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때로는 그 어둠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시나요? 답답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자리 속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제가 말로 설교를 하지만 말이 말되는 것은 말만 있어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말될 수 있는 것은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말이 더 분명하게,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침묵들이 하나님의 부재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오히려 어떤 사람,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어둠의 그들 속에, 어둠 속에 그들을 두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라. 내 공의를 볼 것이라.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을 볼 것이라. 내 빛을 볼 것이라. 내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불러질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일컫게 되어질 그날을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기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 뷸라. 헵시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헵시바라는 말과 뿔라라는 말 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환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황폐해버렸다고 하나님이 내버렸다고 가슴을 찌고 통 안에 함을 품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너희들 버려진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헵시바 뷸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손에 나타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저 말씀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손에 있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오히려 내 삶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고난이요 슬픔이요 눈물 속에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바꿔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거죠. 연희교회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어떤 것도 쉽게 떠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성경은 그것만으로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적자 하나가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얼굴을 들고 웃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웃기시네. 하나님 웃기시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 성경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향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웃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왕의 신상을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풀어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법에 어긴 자기에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찌 풀무불에 있는 너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한탄하듯이 염려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예배할 수가 없더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던 이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바로 연희교회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 오래 참는 거,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믿음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자의 삶. 어떤 경우도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부족과 약점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겸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순례 무지의 구름 속에 보니까 그 겸손에, 그런 겸손은 그것도 겸손인데 그 쉽지 않은 거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패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은 불완전한 겸손이고 완전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겸손. 우리가 자기의 부족과 실패를 드러내는 그 겸손은 불완전한 겸손이고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완전한 겸손이 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실패와 부족과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드러낼 수 있는 것보다는 그 드러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참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들과 부른 찬양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가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 위하여 목숨 바쳐주시고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나의 과거가 있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참된 겸손이라. 우리 연합교회 가족이 그런 겸손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토마스 하딩의 그 테스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스라고 하는 그 소설 속의 테스는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자기가 원치 않았던 남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그런 사람. 결혼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테스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고, 그러나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 남자의 시선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테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집요하게 그 테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워서 그의 사랑을 외면했지만 그 남자의 당신이 정말 내가 그 마음이 그리던 여자라고, 그래서 집요하게 그 구원을 하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두웠던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여기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어떤 모습이라도 용납해 줄 거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지나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의 마음이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하여서 했던 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에 빠진 바로 그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자마자 나의 과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떠나려고 하시나요? 소설의 한 토막이지만 난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처럼 들려졌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자마자 난 모든 과거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아주 새로운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나를 떠나려고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어두운 과거가 어두움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한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나간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나의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붙들려서 감격과 찬송과 기쁨과 햅시와 뿔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한 토막이 더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6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신선하게 하니. 뒤에 있는 부분만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땅이 싹을 내며 뿌리가 돋듯 하나님의 역사시. 여러분, 싹이 어떻게 나는가요? 제가 씨앗을 심었던 기억이 납니다. 천목회가 강화에 갔는데 교회 텃밭이 있어서 그 씨앗을 심었어요. 자라나는 건 분명한데 날마다 보니까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아. 들춰볼 수도 없고 얼마나 그런지. 근데 시간을 가면 또 자라나더라고. 심으면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땅이 싹을 내며 뿌리가 갑자기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꽃을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을 피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땅이 싹을 내며 뿌린 것이 돋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황금이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신비한 것,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속에 살아가지만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부모가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함께 겪어가는 동안, 함께 부둥켜 함께 씨름하는 동안 그 가족이 참된 가족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어떤 경우도 나누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모든 고달픔들을 함께 끌어가며 당신 가슴에는 무엇이 내게 가슴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더불어 그 시련을 견뎌갈 때 진정 교회가 공동체가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나간 연희교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내 아픔이 있지만 당신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서로 보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탄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복음의 역사는, 복음서의 이야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갈릴리 가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청을 받아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자리에 그 물을 떠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다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다면 그저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둘 수 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절 따라서 하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표적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기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러클로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네. 여기 영광이라는 독사라고 하는 말 시라보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깜짝할 만한 일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직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것만 하나님의 관심이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갈릴리 가나의 표적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어제 연예 감독이 주관한 구역 인사회를 통해서 조경렬이라는 사람이 인천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원래는 지난 12월 14일 날 감독이 구역 인사회를 하려고 보경실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당락과 관계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반대편들이 다 이렇게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바람이 좀 지나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절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이는 장로님들, 이분들은 3년을 기다렸다. 이 모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얘기하시라고. 문제 없다고. 그러면 못해주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1년도 기다렸는데 뭐 며칠도 못 기다리겠느냐고.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당에도 광고하고 그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일도 잘 안 돼서 지나갔지만 어쨌든지 어저께 일들이 됐습니다. 제게는 1년이었지만 여러분은 지난 3년 동안의 기다림, 아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월을 지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기억해 볼 수 있다면 교회가 재판만 40번을 했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서로 끌려가서 끌려갔다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서를 받은 사람도 9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희교회가 이 서구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랜 교회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에서 서구를 대표하는 교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간 3년 동안의 사건은 서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렸는가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게 기다리셨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날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그저 지나간 날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세월을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기를 원했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세월을 살게 한 것이 아닌가. 이 땅에 십자가를 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설교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아픔의 세월을 지났기에 다른 데서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표적.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기 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끄져져선 안 됩니다.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이 아픔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시대의 표적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물 같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다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무 기적만을 요청하는 것, 기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만들기 원하시는, 표적을 보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을 기억하고 시대의 표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 내가 되었는가 교회가 되었는가를 되묻고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제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이라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제 대신 화가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시대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리변의 포도주가 되었던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오늘 저들의 표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아름답게 임하소.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들, 앞으로 우리를 표적으로 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갈릴리 가나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했지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길 원하셨던 지나간 3년 동안의 기다림들, 우리는 기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표적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에 사건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시대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지나온 날들처럼 주님 인도해 주시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삶으로 연합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